사소 성경 불생열 일체 구조 본원성 식심견성 수불행 사바변시 극락국이로다 우리가 알기는 참 많이 아는데 행하기가 참으로 어렵답니다. 그리고 법문을 그동안에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아시지만은 또 사실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하신 그 경전이 8만 대장경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 또 내용을 간추려 보면은 또 아주 간단합니다. 왜 간단한 거이는 결국 자성에 대한 모두 다 이야기입니다. 우리 근원짜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는 이 자체, 이것이 바로 우주의 본체고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스님 법문이 비슷비슷할 뿐만 아니라 3세 제불과 역대 조사의 그 말씀들을 전체 통해놓고 보더라도 그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왜 그런 거에는 그 근원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좀 아주 틀린다면은 얘나 이거 이상할 정도입니다. 비슷비슷한데 그것을 갖다가 떼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문을 갖다가 듣기는 쉽지만은 행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 중국의 항주에 작소 도림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백낙천이라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자기가 이제 원이 돼가지고 내려갔는데 자기가 지키고 있는 고래 진망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작소 깐치작자 집소자입니다. 그 진망산에 소나무가 말하자면 위에가 우거져 있는 것을 요리조리 이제 움켜잡아가지고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앉아서 스님이 딱 앉아서 공부를 하셨대요. 그랬는데 그때에 백낙천이가 백거이라고도 하지요. 또 불명은 행기거사입니다. 거기가 이제 그곳을 찾아갔더랍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나무 위에 딱 앉아서 계셔서 보고는 아이고 스님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도림선사께서 내려다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기는 태수가 심히 위험해 보입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백낙천이 하는 말이 나는 이제 평지에 있는데 평지에 있고 위험이 강산을 진압하고 있는데 무엇이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신하 상교라 섭과 불이 서로 새겨서 업식이 말하자면 마음속에 분연이 일어나니 어찌 위험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다시 말할 것 같으면은 생로병사의 불길이 사면으로부터서 타들어오고 우리의 업화 생멸심의 불길이 내부에서부터 타고 있으니까 심히 이제 참으로 위험하다는 그런 식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스님 어떤 것이 불법의 적적대입니까? 불법에 있어서 가장 근본되는 뜻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죄악막작 모든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온갖 선행을 받들어 행하라. 그래 해서 자기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그 말 듣자마자 스님 그런 소리야 3살 난 어린애도 능히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3살 난 어린애라도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100살 난 늙은이라도 그렇게 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했대요. 우리가 불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불법은 우리의 자성자리를 깨치는 것이 바로 불법이다. 그 자성 그것이 바로 우주의 본체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라 하는 정도는 모두 다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행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하신 8만대장경 그 내용을 잠시 간추린다면은 그것도 문자로 해인사 가보면 아주 대단하지만은 내용을 간추린다면은 5분 이야기할 것도 못 됩니다. 왜 그런 거에는 부처님이 이제 아함경, 방등경, 또 반야경, 또 법화경, 이제 이렇게 그걸 갖다 이제 오시설교라고 또 이제 하음경. 그래서 천태교에서는 사신이 또 오시교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따지고 보면 내용은 유교, 이실유자, 있는 데 대한 거, 없는 데 대한 거,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그런 데에 대한 거, 또 곧 있기도 하고 곧 없기도 한 도리. 난제 유의분류하고 있으되 있는 것이 아니고 없으되 없는 것이 아니다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있는 교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선인 성가 악인 악가. 착한 짓을 하면은 착한 가보가 있고 악한 짓을 하면은 악한 가보가 있다. 그러한 인가의 이야기입니다. 인가. 나쁜 짓 하면 나쁜 가보가 돌아오고 착한 짓 하면 착한 가보가 돌아온다 하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절히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이실유자로 써갖고 유교라 그럽니다. 있는 데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는. 그래서 우리 또 알기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 어떤 사물을 갖다 인식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인식기간, 안입이 설시인의 인식기간이 분명히 있고 또 인식의 대상, 색성향 미촉법, 육진경계라고 그럽니다. 육진경계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또 눈이 색을 대할 때 거기서 일으키는 분별심, 그걸 갖다 안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귀에 대해서 이제 귀로 소리를 들을 때 느끼는 감각, 그걸 갖다 기입자 의식, 이런 식으로 해서 6가지의 또 분별 의식이 생깁니다. 이것을 교리에서는 18개라 그렇게 합니다. 36, 18, 육근, 육진, 육식, 18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또 있는 줄 중생들이 그것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 해도 믿들 안 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나쁜 짓 하면 나쁜 가보가 있고 악한 일 하면 악한 가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제 불자님들이나 우리 공부하는 스님네들도 아직 참 불법을 심오하게 깊이 깨닫지 못하면은 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문점이 나는 거에는 나는 이렇게 분명히 양심껏 이렇게 잘 살고 선행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뜻과 같이 잘 풀리지도 않고 불려이한 자기 바라지 않는 엉뚱한 말이라면 불행한 일이 자꾸 닥치고 있는데 그 반면에 다른 사람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주 사기꾼 같고 아주 나쁜 짓을만 자꾸 하는 것 같은데 하는 사업이나 모든 것은 잘 돼가고 또 아주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놈의 인가를 믿어야 되는 건지 안 믿어야 되는 건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날 때가 들어있어요. 그래 그런 걸 들어 묻습니다. 나는 말이 양식은 잘 사는데도 무엇이 잘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잘 살더라.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잘 살고 좋은 일 하는 사람은 잘 못 산다 이겁니다. 어진 사람은 단명하고 포악한 사람은 오래 살고 이러한 말이야면 인가를 믿어야 되냐 안 믿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 인가경을 갖다 살펴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욕지 전생산된 전생에 내가 무엇이었나를 알고 싶으면은 금생에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전생에 한 것이고,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까를 알고 싶으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미래에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서의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또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순생보가 있고 수년보가 있고 순후보가 있습니다. 순생보라는 것은 전생에 지은 것은 금생에 받고 금생에 지은 것은 내생에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일을 하는데도 불려이한 일들이 생기는 것은 전생에 좀 불선한 일을 갖다 지었기 때문에 지금 금생에 바라지 않는 불행한 일들을 갖다가 지금 받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는 다음 세상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년보라는 것은 뭐인고는 직록교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바로 가보를 받는다. 극선 극악 아주 나쁜 짓을이나 아주 좋은 일은 당장에 지어갖고 당장에 받는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아주 나쁜 짓을 하면은 감옥소 가고 감옥소 가서도 놔두면 인류 사회에 말이자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 때는 사형을 안 시킵니까? 그거는 바로 현재에 바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류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모든 말이자면 국민의 이름으로서 표창을 주고 그러거든. 그런 것은 바로 현재 선행을 해갖고 현재 착한 가보를 받는 거랍니다. 그걸 갖다가 순현보라, 순할 순자, 순자니 순인이 해서 하는 왜 순할 순자 있죠. 그걸 갖다 따를 순자라고 그럽니다. 따를 순자. 순할 순자라는 거 따를 순자. 그래서 현재에 바로 그만 받는다 했고 순현, 나타나는 자, 현재 현자. 그걸 갖다 순현보라 그래요. 순후보라는 것은 금생에 지은 것이 다음 생에 가봤고 또 그 다음 수억만급 뒤에라도 가서 이제 바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바 제업은 없어지질 않아서 백천만급이라도 그 가보를 필경에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가예요. 그런데 그러면 인가응보, 인가는 무엇으로부터서 근본이 되어 있느냐? 결국 따지고 보면은 탐진치 삼독심, 탐하고 성나고 어리석고 한 것으로부터서 결국 따지고 보면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탐진치 삼독. 그렇게 하고 또 부연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 현대 사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수도인은 모르지만은 수도인들도 요즘은 재물 같은 거 명의욕 가지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서 신도님네들의 이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정도인데 하물며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오직 오욕락, 채색신명수 그것을 잘 누리자고 하는데 그걸 잘 누리려면은 사실에 있어서 양심껏 살아가지고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참 허위가 곤란한 정도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렇다 해가지고 또 부처님 말씀이나 성인네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나쁜 짓은 안 해야 되겠고 또 이 사회에서 돈도 많이 벌고 명의도 많이 놓고 그래서 모든 행락을 잘 누려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실제에 있어서는 마음에 갈등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 참 그 종교가 해야 할 그 의무라고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조금 후에 여기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과응보 그 근원을 따지면 탐진치 삼독. 이 탐진치 삼독은 그럼 어디에서부터서 나오느냐? 업식에서부터 나옵니다. 업식. 업이란 거는 행인데 우리가 업식에서부터서 나오고 이 업식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불가, 아니불자 깨달을 깎자, 깨치지 못한 신여 자성을 우리 근본 자성을 제대로 깨치지 못한 데서부터서 탐진치 삼독심이 생기고 탐진치 삼독심으로 인해서 선악 행위를 갖다가 한다. 그러면 이 불각은 어디에서부터 생기느냐? 우리 마음, 근원짜리 그 마음에서부터 생깁니다. 왜 그런 거에는 깨치지 못할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그 마음이란 거는 그러면 어떻느냐? 그 자리는 본래 청정해서 본래 맞고 깨끗해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는 부처가 된다고 해가지고 더 깨끗한 것도 아니고 중생이 된다 해서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부처가 된다 해서 공덕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중생이 된다, 미에서 중생이 된다 해서 그 본래 갖추어져 있는 그 공덕이 감소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원래 난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아주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체 상대를 갖다가 다 초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근원을 갖다가 깨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명업식이 벌어지고 무명업식으로 인해서 탐진치 삼독이 생기고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서 선악업을 짓게 되고 선악업을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현재의 그 자기 모두 각자의 생활하고 있는 그대로의 가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우리가 해탈을 하려면은 이 선악업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탐진치 삼독에서. 그러면 이 탐진치 삼독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업식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업식.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내라는 집착, 아지 법칙 그럽니다. 이 내라고 하는 무엇이 하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나를 갖다가 있게끔 한 또 어떤 진리가 하나 있다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걸 갖다 아집법집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집법집이 없으려고 하면은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방아착을 하든지 지입을 하든지 두 가지를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방아착이란 거는 뭐인 거에는 모든 것을 갖다가 밖으로 육진과 안으로 그 육근과 중간에 육식 이걸 갖다가 다 놔버려야 된다. 그 부처님 당시에 어느 범지가 그 꽃을 오동나무 합하나라고 그 꽃을 두 송이를 갖다가 양손에다 쥐고 부처님에게 공양으로 그 공양을 요렇게 하는데 올리는데 그 부처님께서 놓아버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놓아버리라 하니까 오른손에 든 꽃을 땅에다 놓아버렸어요. 또 놓아버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왼손에 든 꽃을 놔버렸습니다. 또 놔버리라 이러니까 놓을 게 있어야지요. 그래서 부처님이시여 제가 양손에 든 꽃을 이미 다 놓아버렸는데 다시 무엇을 놓아버리라 하십니까? 하고 이제 여쭈니까 내가 그대에게 놓아버리라는 것은 그 두 손에 든 꽃을 놓아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응? 밖으로는 육진을 놓아버리고 안으로는 육군을 놓아버리고 중간에 육식을 놓아버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에 깨달았다고 그럽니다. 다시 요즘 말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인식의 기관, 인식론으로 말하자면 인식할 수 있는 기관인 그 육군과 인식의 대상인 육진, 색성향 미척법 하는 육진, 또 인식의 주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뭐 하는 그 육식을 갖다 다 놔버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다 나버릴 때에 이 본래 청정한 그 근원자리가 동로한다는 겁니다. 또 바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인고는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여러 불자님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하고 이 얘기 듣는 이 자체는 이 우리의 이 개체를 떠나서 저 허공이 이 얘기를 하거나 허공이 이 얘기를 듣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 모든 세포로 조직된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하거나 이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전에 눈앞에 양력 분명하면서도 아무리 찾아봐서도 형체도 없고 또 그 냄새도 없고 또 길고 짧은 말이자면 뭐 이런 것도 없는 일체를 초월한 하면서도 영역 분명한 이 자체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하고 이 얘기 듣는 이것을 바로 그만 깨달아 버리면은 또 일체에서 초월해서 생사해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얘기하고 이 얘기 듣는 이 자체, 이것이 눈으로 가면 봅니다. 귀로 가면 듣고, 코로 가면은 냄새 맡고, 입으로 가면 말을 하고, 손으로 가면 뭐 지기도 하고 놓기도 하고, 발로 가면 걸어 다니고, 뜻으로 가면 분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바로 깨달아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가기 전에, 귀로 가기 전에 그 근본 체성이 어떤고 하고 살펴보면 된다고 그래요. 그것을 갖다 요즘 성가에서는 이먹고 하두라 많이 합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고 있는 이 자체가 무엇인고 이렇게 한다는 게 내동 그게. 제가 옛날에 그 개송을 하나 찍은 것이 있는데 이 뭐라 했는고에는 원통 법계성하니 법계의 성품을 엄만히 깨달으니 지강이 조대천이라 지혜 강명이 대천세계를 비치는구나. 암문일견하여 눈으로 듣고 귀로 보며 육군이 상자제라 안입이 설신이가 항상 자유자재하다. 내가 이렇게 글을 옛날에 지은 것이 있어요. 지은 적이 있는데 그 말은 뭔 말인고에는 우리 이렇게 이 얘기하고 이 얘기 듣는 이 근본 이자를 갖다 저 깨닫고 보면은 그 지혜 강명이 삼천 대천 세계를 갖다 비추고도 남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지혜 강명 그래 이자를 갖다 깨치고 보면은 그것이 입으로 가면 무의 변제가 됩니다. 응? 무의 변제가 쏟아지고 몸으로는 대신통이 나고 응? 또 뜻으로는 또 무량한 그 묘지, 묘한 지혜로 이제 변합니다. 신구의 삼업이 그야말로 변제로, 무예 변제로, 불가사의한 신통묘력으로, 또 불가사의한 반야의 지혜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눈으로 본다고 그러지만은 눈으로 듣는다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듣는다. 우리가 분명히 눈으로 보는데 눈으로 듣는다 하고 귀로 본다 하니까 그 이상한 것 같은데 실은 우리가 그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 듣는 놈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직입 바로 그 자리를 깨달아서 바로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은 바로 앉아 있는 아까 사바병 식심연성하면은 그는 자리를 마음을 알고 그 본 성품을 갖다 보아버리면은 사바세계가 바로 불국세계다.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이 바로 부처고 그 부처가 앉아있는 그곳이 바로 불국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옮길 것이 없고 그만 이 자리에서 일 다 해마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깨달으려면은 이렇게 이 얘기를 듣고 또 듣는 것 가지고는 잘 안 되지고 자기가 실구를 해야 된답니다. 참으로 그 참구를 하고 참으로 그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발심이 돼야 됩니다. 발심. 그 발심을 하려면 그 발심이 발보리심이란 말이죠. 보리심, 도의 마음을 바란다.
그 발심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랍니다. 발심은 무상을 느껴야 된대요. 무상. 참 그 뼈저린 무상이 느껴질 때 발심이 되고, 발심이 되면은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아주 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살이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어떤 뼈저린 자기들의 충격이 있어야 자기 분야에 큰 아주 대성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이 되어진답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안 돼요. 지금 그 부산에서 계시던 보살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또 공부하는데 그 17살에 시집을 가갖고 19살에 가부가 돼서 가부가 됐는데 난제 보니까 배가 불룩해서 자기 남편은 죽고 나서 이제 유복자를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 하나 보고 이제 살아나오는데 한 27인가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그 자꾸 시집을 갈까 죄를 바라보고 평생을 살까 이래서 하다가 장길부사가 걸려가지고 그만 병원에서 열이 뭐 굉장히 올라가지고 병원에서 입원을 했다가 거기에서 죽었대요. 죽었는데 이제 그 보살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은 자기가 자기 몸에서 나와가지고 천장에서 내려다 보니까 자기 뭐 아드님 뭐 또 의사 이리 와갖고 뒤다보고는 아이고 안 되겠다고 죽었다고. 그러더니 뭐 이 하얀 걸로 뭐 뽀대기를 둘러 씌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리 이제 나가더랍니다.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자기 집이 마산인데 그 부산에서 그랬는데 병원에서 자기 옛날 그 고향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막 생각내니까 자기 고향에 갔는데 뭐 그때도 집을 딴 데다 많이 지어갖고 좀 찾기가 어렵더래요. 그래서 한 10여 분 넘어 한 20분 걸려가지고 겨우 찾아서 이제 돌아보고 또 그 병원에 와보니까 자기 그 몸이 없더래요. 한참 찾다 보니까 영안실 이제 부근으로 이제 밀고 나가는데 거기에서 보고만 싹 또 어떻게 하다가 그 자기 몸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요리 보더니 그 의사가 확인을 해보고 아이고 이상하게 살아났다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그 어떻게 치료를 받아가지고 자기 이제 살아났대요. 그러고 나서는 이 몸뚱이가 다가 아니고 이 분명히 말하면 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 있고 죽고 나서도 이 몸뚱이만 썩어버리는 게지 썩지 않는 그 영혼이 있다는 거, 내가 있다는 거 이것을 갖다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믿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스님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생멸신 중에 우리 생멸하는 이 몸 가운데 참 불생멸 죽지 않는 것이 하나 있으니까 이것을 깨달으면은 참 영원히 사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참선이라는 것은 어렵고 주력을 하라고. 그래서 신모장구 대다라니 주력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신모장구 대다라니를 했답니다. 그래 가나오나 앉으나 누나 잠을 자나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꿈속에서까지도 그 신모장구 대다라니가 계속될 정도로 그렇게 했대요. 그러는데 한 50 이후에서는 또 어느 스님 범어사암의 동산스님을 만났겠죠. 그 가까우니까. 그거 가니까 그 스님에게 스님께서 하두를 하라고 그러대요. 하두. 이제 그 보통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염불이나 주력으로서는 도로 연결되는 것은 신모장구 대다라니가 제일 연결이 잘 된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일제 때 수월 스님께서도 그 신모장구 대다라니 그것을 갖다가 아주 그 많이 하셨답니다. 신모장구 대다라니를 그 넘어진 머심을 갖다가 한 10년 살았는데 어느 날 어느 스님이 와가지고 그 탁발을 하면서 안에 천수경 신모장구 대다라니를 했더니 그 한 번 들으니까 어떻게 그 마음이 아주 한의심이 나고 그래서 그 스님 그 무엇이냐 하니까 신모장구 대다라니라고. 근데 그 스님은 전생부터 많이 닦았는지 그 신모장구 대다라니 외우는 거 한 번 듣고 외웠대요. 그래서 나도 스님절에 가가지고 공부 좀 할 수 있냐 하니까 그 오라 그러더랍니다. 그래 그 주지스님한테 만나 배웠고 내가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주인에게 그 10년 동안 머심 산 거 날 3년 동안만 내가 절에 가서 공부할 테니까
식량 3년 동안만 좀 대달라니까 주인도 아주 좋아하더래요. 10년 사경을 그만 3년 식량 대주는 걸로 하니까. 또 그 주지스님에게 가서는 내가 식량은 갖다 먹을 테니까 여기 한 3년 동안 여기에 그만 그 방이나 하나 줘가지고 내 부목도 하고 할 테니까 그 연불 좀 오게 해달라니까 그러라 하고 그러더래요. 거기에서 3년 동안을 신모장구 대단한 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확 깨치지더랍니다. 자기 딴에는. 그래서 그 주지스님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주지스님이 강사스님인데 그 자기 경계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경어스님이 천장암인가 여기에서 견성을 하고 나셔서 거기서 보림을 하고 계셨대요. 그거 갔대요. 가가지고 팽풍을 치고 보림을 하고 계시는데 가자마자 소리를 백력같이 한 번 지르니까 다시 한 번 더 일러라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주먹으로 갖고 그 팽풍 있는 걸 갖다 냈다 아주 막 찌박아 버렸답니다. 그래 들어오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참 그 일종의 좀 깨달은 것을 갖다가 인정을 해주고 또 거기에서 이제 그 하두를 일러줬다는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신모장구 대단하니 지금 행원신인 국제적으로 그 참 그 불교를 갖다가 펴고 있는 행원스님께서도 신모장구 대단한 일을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경계가 어느 정도 달라져가지고 그 고봉스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또 무자 하두를 간택을 받아가지고 또 그걸로서 그 공부를 해서 마쳤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도 그 신모장구 대단한 일을 갖다가 하다가 50 이후에 이제 하두를 하는데 한참 공부를 하다가 가니까 그동안에 말하자면 17살에 그 이제 참 그 시집 가가지고 19살에 가부가 돼서 이게 사는데 갑자기 그 남자 생각이 어떻게 이성 생각이 그리운지 도저히 가지고 미칠 정도로 그만 늦게 그렇게 생각이 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송구시로 가지고 그 허벅지 찌른다는 것이 어디 잘못 찔러가지고 어디 너머게 보일 수도 없는 데고만 찔러버렸다네. 그래서 어디가 병원에도 갈 수도 없고 그렇게 그 고생을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또 밤으로는 그 포행을 왔다 갔다 달밤에 하는데 자기 집 밑에 큰 절벽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거 가다가 뚝 떨어졌는데도 어디 그 살풀에 앉아갖고 참 피 한 방울도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다치지도 않는데 거기에서도 또 부사의 한 그 아주 또 묘를 느끼고 또 이래가지고 83에 돌아가셨는데 83살에 한 연세가 아주 많아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가는 날짜를 갖다 미리 자녀들에게 말하자면 자기 아들 며느리에게 내가 아무 날 아무 때는 갈 테니까 미리 그 장례 준비도 하고 알릴 때 알려라 이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싹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우리 그 칠불 선방에서 그 계시던 무여스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 스님하고 그 보살님이 이제 그 친해가지고 그 집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와서 그 장례식에 좀 봐달라고. 응? 그래서 그때 그 공부하는 결제 중이라서 거기에 가들 못했대요. 가들 못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노보살님 정도의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은 틀림없이 사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사리. 그래서 그 사리 받는 그 법칙대로 일러줬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깊이 파고 거기에다가 이제 옹기에다가 물을 한 반만큼 말이야면 그 한자되는 옹기 단지에다가 한 물을 반만큼 담고 그 위에 종이로 문종이로 싹 봉하고 또 그 위에다가 돌을 얹어놓고 또 그 위에는 흙을 한 30cm 이제 이렇게 덮어놓고 그 위에다가 그렇게 이제 가운데 동서남북 5군데다 그렇게 딱 묻어놓고 그 위에다가 화장을 하게 했대요. 화장을. 그래서 49제 지나고 나서 그 스님도 이제 해제를 하고 나서 그 가서 파보니까 한 가운데 그 묻어놓은데 살이 2가가 딱 들어있더래요. 들어있는데 그 위에 돌이 구멍이 난 것도 종이가 구멍이 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그 참 들어온 흔적도 없는데 그 안에 말이야면 살이가 2개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모시고 있다가 그 손자 되는 분이 미국에 가서
그 암에 그 가하게 그 공부를 한 손자가 있었던 분이 한 번은 찾아와서 우리 할머니 그 사리를 한번 과학적으로 한번 시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자꾸 그래 쌓아서 또 그 스님께서도 때가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그래 보라고. 요즘 TV 같이 그 보이는 화면 보이는 정도의 어떻게 그 된 데다가 열을 그런 기계가 있어서 거기다 열어놓고 자꾸 열을 가했답니다. 이제 뭐 10도, 100도, 1000도, 2000 몇백 도에 가니까 막 갑자기 강냉이 막 확 나더래요. 그 안에 모두 기다보고 있던 사람이 막 그게 폭파하는 줄 알고 모두 막 깜짝 놀랐는데 그러고 나서 뭐 아무 조용하더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뭐 조금 뭐 제한나도 남은 적이 없고 그대로만 어디 증발 없어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견성오도 하는 거 공부하는 것은 성속이 없다는 겁니다. 예? 승년이 속이니 말하자면 노손이 늦고 정고가 없고 그래서 험은 된다는 게. 그래서 거기에 말하자면 그러한 그야말로 참 조사 어느 스님이 그렇게 했으면 막 그야말로 세계에서 유명하는 큰 아주 조사 스님이라고 아주 굉장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써서 공부를 해가지고 도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참 사후를 갖다 체험하는 죽음의 그러한 그 경지에서 그 발심을 했기 때문에 참으로 자기가 뼈저리게 이렇게 이 얘기만 들은 게 아니고 자기가 느낄 때에 거기에 참 실참실구하는 그 발심이 생기고 그러한 말이라면 발심으로서 애써 공부할 때 그렇게 말이라면 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또 저희가 출가해가지고 그 부산 범어사에 장설봉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이 그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자기 부인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 참 뜨겁게 아주 막 자기 부인을 사랑하던 그런 처지인데 그 죽어나 놓으니까 그 참 못 잊어서 그 시체를 갖다가 일주일을 얻고 막 사방지 돌아다녔대요. 울면서. 그러다가 난 이제 한 생각 썩 돌이켜가지고 승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우리가 공부를 하던 사회에 무슨 일을 하던 이간에 아주 정열적이라야 대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정열을 갖다가 이제 공부하는 데다가 그만 돌이켜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참선 공부를 하는데 아주 평생을 그렇게 하다가 40이 넘어가지고 그건 50 아주 나이가 늦게까지 그렇게 하다가 6.25 될 그 임시에 견성을 했답니다. 저 김해 어디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40일 동안을 갖다가 용맹정진으로 들어갔대요. 40일 동안. 그래 되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눈물만 줄줄 나오고 뭐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 한 생각을 갖다 아주 간절히 사무치게 살펴나가는데 난 이제 눈물만 줄줄 하고 있는데 하루는 말이면 앉아서 그러고 있는데 문을 갖다 갑자기 막 확 열면서 총구리를 갖다 앞에다 꽉 들이대면서 소리를 갖다 치는데 없다! 하고 소리를 치더래요. 그 소리가 꽉 깨쳤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는 이제 그 마을 사람이 그 공비가 들어가가지고 그 암자에 지금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잘못 받은 기라. 그래가지고 이제 풍경 합동으로 이제 그 막 수색 작전을 들어와가지고 뺑 둘러 포위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가 대금 총알 재갖고 대금하고 문을 확 열면서 확 뛰어들었거든. 그 와보니까 빨갱이는 아무것도 없고 늙은 노장이 고개 푹 수그리고 졸고 있거든. 그래 놓으니까 막 없다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그 스님이 묻자 하두를 했대요. 그러다가 막 없다 하는 그 바람에 확 깨쳐서 그 견성오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통 보면 참선한다고 그 시간은 뭐 10시간이니 8시간이니 뭐 또 몇 시간이 정해놓고 특히 이제 또 신자님들은 아침 저녁으로 조금 앉아서 한두 시간씩 하고 그러시겠죠. 그것은 수행은 될지 몰라도 견성오도 하는 데는 좀 미급하다는 겁니다. 그 견성이 되려면은 공부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에는 그 참 어느 큰 스님에게 하두를 간택을 받든지
자기가 참 그 하두가 되었던 주로 보면은 하두를 큰 스님에게 간택을 받아야 공부가 잘 된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거에는 자기가 책을 보든지 어떻게 의심이 나서 한 것은 조금 하다가 보면은 의심이 생겨요. 이거 이래 갖고 될까 안 될까 하고 그러다 보면 의심이 생겨서 그러면 그건 내버리고 또 딴 거를 합니다. 또 다른 거를 하면 또 하다 보면 또 그래요. 그래서 큰 스님에게 가서 하두를 간택을 받으면은 난 이제 의심이 안 생기고 또 그게 또 실증이 나고 이렇게 하더라도 큰 스님께서 내 근기와 모든 것을 봐가지고 이것을 하면은 틀림없이 깨치게끔 된 것을 갖다 내 인연 있는 것을 갖다 일러주기 때문에 이거 하면은 틀림없이 될 것이다 하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펴나가는데 자꾸 그 염불을 하든지 또 참선을 하든지 자기가 본래 또 주력을 하든지 본래 그 참고하는 그 본참 공안을 가지고 자꾸 공부를 지어 나가다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동경이라 고요하거나 시끄러운 건데 관계없이 일념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이제 자꾸 나가다 보면은 저 몽중이라 꿈속에서도 그 하두가 한결같이 됩니다. 꿈속에 일려되는 정도는 애써서 한철만 해도 어느 정도의 성근이 있는 사람은 되집니다. 제가 그 지금으로부터서 27년 전에 그 지리산에서 지금 지리산 칠불사 거기에서 그 칠불사에 가보니까 하도 도량이 좋아서 이 좋은 도량을 그대로 폐허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것을 한번 복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기에 거기에서 그 칠불사 대웅전터에다가 나무를 4개 세워가지고 그 산죽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천일 기도를 했습니다. 천일 기도를 하는데 저희가 원래 그 가기 전에 그 범어사 선방에서 참선을 하고 있다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두를 참고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참고 기도로.